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여러모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두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48장 1절로 5절은 여호와의 옛적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또 열방 가운데 행하신 옛적 일, 그리고 새 일, 여호와의 새 일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그들이 변화돼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계속해서 당면한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 계획과 그분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국가가 탄생하는 그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이 문제, 이들의 이 배도와 반역의 문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들으라 로부터 시작합니다. 48장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들을 축복하셨는지, 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참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신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번 신중하게 들어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한번 들어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옛적 일을 기억해라, 옛 일을 기억해라 하면서 1절, 2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그 영광된 신분, 영광된 위치가 어떤 포지션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그들에 대한 칭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의 탄생을 알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야곱, 간사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다. 유다의 근원, 유다의 물들, 이 수원지, 근원지를 말해줍니다. 유다의 근원지. 그러니까 유다의 혈통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출생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했다. 왜 홀리시티인가? 이 이스라엘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또 임재 법궤가 있습니다. 시온의 보좌,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입니다. 이런 칭호를 받은 것이 바로 야곱 족속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신분이라고 하는, 이들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런 영광된 신분, 영광된 위치에 있는 그들의 삶은 어떤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된 신분으로 과거 어떤 민족,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의 이 영광된 신분과 직분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알게 한다는 거죠.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아주 영광된 이 신분과 직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실히 행하죠. 언약 백성의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언약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성실과 신실과 정직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와 공의를 배반하는 이런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신실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어떻게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의 삶이 저러는가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아주 종교화되고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이스라엘인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영광된 위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고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포악을 일삼고, 그런 이스라엘, 정말 이런 이스라엘, 정말 구원의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이 삶, 그들의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그들의 지금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너희여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계속해서 지금 상태를 말하고 있죠.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미래의 일, 장례사를 예언해 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다 고했어요. 하나님이 알리셨다고요.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예언한 바를 이루어 성취시켜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호련히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상태는 어떻게 했냐? 완악했다는 거죠. 완악. 마음이 굳었다는 거죠. 패역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패역했냐?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라고 말합니다. 목의 힘줄. 자, 이것은 멍에 매기를 거역하는 이 수소가 이 주인이 멍에를 이제 일을 시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소가 완강히 목에 힘을 주고 버텨요. 그 힘줄이 마치 무엇과 같냐? 쇠줄 같아요. 쇠줄. 쇠와도 같다는 거죠. 단단한 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완악한 이 목에 뻣뻣하고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왔다는 거죠. 수소가 그렇게 저항하듯이 그렇게 거역해 있어요. 그 쇠 목이다죠. 쇠 목.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놋이라. 이 이마는 놋, 구리처럼 이 이마 역시 이마도 뻣뻣하다는 거죠. 이마도 단단하다는 거죠. 그 이마가 이 구리로 박혀 있으니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것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했다는 거죠. 반역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반역하고 목이 뻣뻣하고 얼굴도 뻣뻣하고 마음도 뻣뻣하고 이런 패역한 완악한 이스라엘을 그러면 어떻게 해오셨는가?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역하고 뻣뻣하고 패역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알리셨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얼마나 그들은 완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예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 완악한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을 끊임없이 이 미래의 일을 알리신 것은
그 완악함, 그들의 패역함,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미래의 일을 주관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했어요. 이스라엘 영광된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예언하셔서 나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여호와다. 나는 이런 계획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나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을 잊지 마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언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보이셨다는 거죠. 성사하기는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렇지 않았다면 네 말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 하였는지라.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지 안 했더라면 그런 일을 그나마 행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들 말하지 않고 예언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주권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반역된 행동을 하느냐? 다 그 일이 자기들이 부어 만든 신들, 우상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우상에게 더 패역한 짓들을 한다 이거죠.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마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얼굴이 단단하고 그런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일을 성취하신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 그렇게 하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또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우상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마저 예언마저도 안 했더라면 하나님이 알리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해오셨다면 이제 통째로 모든 것을 자기들의 우상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바쳐버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우상에게 우상이 했다. 그렇게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감사를 우상에게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새 일,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비난합니다. 6절입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이 비밀스러운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새 일을 기억해라. 7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새로운 일을 내가 알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창조한 것이다. 지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알려줬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미 알았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예언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면 자기들도 다 아는 것이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들이 부어 만든 우상이 가르쳐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예언을 하시고 미래의 일을 말씀하실 때도 이 제한되게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는 거죠. 무한하게 알리시면 이들이 어떻게 교만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방에게 이방에게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들에게 무한대의 계시, 무한대의 예언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리 안에도 반역하고 타락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서 자기들이 알았다. 하나님의 예언조차도 이미 이것은 자기들이 뭔가 계획한 것처럼 자기들이 일을 만들어서 선포한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되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그 시대에 필요한 만큼의 부분적인 계시, 부분적인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한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인간들에 의해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가 인간들에 의해서 그게 주도되거나 인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이 된 것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고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름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을 다루고 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내가 새 일을 보여준다. 알게 한다. 네가 다 내가 알고 있었다고 교만할까 봐. 인간이 주인 노릇할까 봐. 하나님은 주권을 내어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지독하리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분의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니 8절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게으르하고 게으르하여 못해서부터 패역한지라 칭함을 입을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닫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계시하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붙이고 그때그때마다 이미 과거의 선지자가 큰 예언을 하셨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춘 것은 그들의 완악함과 패역함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닫고 다 알지 못하게 하고 다 듣지 못하게 하고 했다는 거죠. 그들의 계율 때문에 완악하고 패역함 때문에 다 가르쳐주고 다 은밀하게 보여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신들이 했다. 자기들이 우상들이 했다고 헛된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우상이 마치 가르쳐주고 알게 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예언할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자기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큰 비전과 청사진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더라도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그 시점은 항상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그 일을 보여주면서 알게 하시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선지자 이사야가 비난하는 겁니다. 그 영광된 신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그 택한 자, 이스라엘의 집, 야곱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축복과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듣지 않았다 이거죠. 패역했다는 거죠. 목에 뻣뻣한 이 쇠줄, 노수로 구리로 박은 이마, 그 정도로 저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호련히 이루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줘버리니까요. 반역하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셨고 성취해 오셨다 이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그럼 잘나서 구원하느냐? 끊임없이 반역해 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구원해요. 그런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한 이유를 망각하고 반역하고 폐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순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한 것은 여전히 패역한 자들이다. 반역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그 마음속에 버리지 않고 섬기고 있고 두고 있으며 영적으로 소경된 자고 기머거리고 여전히 흑암에 있는 자들이라고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 그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들을 이 시련, 재련이죠. 재련, 정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종에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듯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미 종교화된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그분의 그 이름과 속성,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연단한다. 영단.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거나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 성실과 신실과 공의 또 하나님의 인자함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이방의 군대들을 끌어오셨죠.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잘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옵니다. 선지서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그때 또 정신을 차리고 잠시 회개를 해요. 돌이킨 듯 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반역하고 해요. 그럼 또 다시 이방의 군대를 끌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은처럼 죄련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지션, 그 영광된 직분, 그것은 뭐일까요?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이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뽑힘받은, 선택받은, 축복받은 그들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쳐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겨요. 이 목은 뻣뻣하고 얼굴과 마음도 뻣뻣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는 직접 그들을 통째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데리고 하나님이 통째로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 고난의 풀물불 속으로 집어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풀무에서 내가 너희들을 재련, 용광로에서 마치 제철소에서 무엇입니까? 이 암석, 이 큰 덩어리들을 고난의
풀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물질들, 찌꺼기들은 다 가라앉고 이 쇠만 남아요. 쇠만. 그 광물질만 남는다고요. 금속만 남는다고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은 것이죠. 단순히 과거에 말 안 듣고 배반했을 때 어떻게 했죠? 이방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고 그 정도의 그 재련법, 과거에 그 정도의 재련법을 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통째로 데리고 바벨론으로 집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 용광로 속으로. 이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영예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결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시켰어. 그들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역한 것은 몇 번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의 속성,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두고 보지 못한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을 거룩한 영광된 직분,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된 직분,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적인 속성, 공의적인 카드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고난의 용광로,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집어넣어서 그들을 회개하고 이물질을 빼내고 불순물을 빼내고 그 백성 속에서 하나님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정도가 아니라,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상괴수입니다. 바울이 괴수라고 했다면 저는 죄인 중에 상괴수입니다. 은혜 받을 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자비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름, 거룩하신 이름, 그분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방에게, 모든 족속에게 알리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높여야 될 새 이스라엘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 천하의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교회가 오히려 짓밟고 있어요. 오히려 그 영광을 교회가 오히려 추락시키고 떨어뜨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그 영예를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다음이 없는 사랑, 그 인자한 사랑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구원의 초청장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라고 했는데, 구원의 초청장을 받아든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알려야 될 교회와 우리들이 그 영광을 짓밟고 오히려 추락시키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몇 번이고 진멸해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었었다. 이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부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내 입술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 더럽혀진다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로부터, 한국 교회로부터 다시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 그 땅에 추락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만방에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예를 추락시킨 것 죄송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영광과 이름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거룩한 삶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고난의 풀물 뿌려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